2025년 3월 2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비와 함께 찾아온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들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와 나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섰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내용임을 깨닫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기념일인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드리운 아문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으로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며 갈등이 진정되고 미움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국의 분쟁과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악한 독재자들의 탄압이 그치게 하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탄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둠 가득한 땅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사명 다하는 순간까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받은 성도이며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변화받은 자로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9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시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셨고 감사헌금 홍미숙 권사님, 지난주에 처음 예배 드리셨던 오은혜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성교연구가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 남분호 권사님과 백만기 목사님 목적헌금 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제2수요일과 함께 사순절기가 시작돼서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수요일 예배로 사순절기를 알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이 오전 9시에서 8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 변경으로 인해서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진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물론 알림 공지가 뜨긴 하겠지만 8시 반부터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드린 예배를 위하여 제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3월에 벌써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3.1절 연휴를 맞이하여 어떤 사람들은 들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많이들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부름받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쪽의 독재에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며 남쪽에서 분열에 시달리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화목을 위한 사명자로서 항상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받은 귀한 사랑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함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것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틀 전쯤에 세계인들을 좀 놀라게 했던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 이 회담이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생중계로 방영되는 가운데
그야말로 파국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 현장에서 제가 뭐 풀 영상을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뭐 이제 영어권의 그런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제가 알지는 못해서 이 회담에 참여했던 미국 측 사람들은 이 젤렌스키의 태도나 이 복식이 되게 무례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젤렌스키를 조금 엇박을 했고 이 사람은 또 맞받아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았는데, 자,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인기 있게 혹은 옛날처럼 옛날 초기에는 벌써 이 사람을 전쟁 상태에 있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어찌 보면 참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전쟁이 3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전쟁에 지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지도자로서 뭔가 좀 재능이 부족하다, 자격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을 보고 나서 적어도 우리나라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정말 힘없는 나라의 지도자는 저런 취급을 당하는구나 이런 말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의 댓글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헤이그 회담 때 벌써 100년도 훨씬 넘었죠. 110 몇 년 전에 이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밀사들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었을까? 외국 가서 대접 하나 못 받고 힘없는 나라의 대표로 와서 저렇게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저랬을까? 그 짧은 댓글을 보면서 3.1절을 맞이하여 이 헤이그 밀사라고 했던 이 사건이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이준 선생, 이상설 선생, 이휘종 선생, 이 이준 선생은 여기 가서 병을 얻어서 결국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설과 이휘종 같은 경우는 일제에 의해서 이미 나라에 오기도 전에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언도받아가지고 이분들은 모두 러시아로 망명 상태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모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 헤이그 특사, 헤이그 밀사 사건은 1907년 고종이 감리교의 지원을 받아서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 그리고 호머 헐버트 선교사를 파견해서 일제의 강압으로 인해 늘사 의약을 맺었지만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니 무효다라는 것을 알리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들을 파견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특사들은 제대로 다른 나라들의 어찌 보면 그 지도자급 인사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회의장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일제에 의해 고종은 강제로 폐위당했고 그의 아들 마지막 왕인 순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또 고종은 강제 폐위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고 이런 대한민국 근대사 조선 말기의 일들이 벌어지지요. 자, 우크라이나는 원래는 강국이었습니다. 무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핵을 포기하도록 종용했고 그들은 이제 안전 보장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핵무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역사를 보면 힘이 없는 나라는 결국 괴롭힘을 당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백수십 년 전에 경험했고 지금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는 것은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과거에 우리 또한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자, 어제가 106주년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저희가 있는 천안 아산 지역은 이쪽 독립기념관이 병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더 좀 이 지역 사회가 좀 들썩들썩이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자, 이 3.1절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공휴일로 선포한 날이 바로 3.1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3.1절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19년 3월 2일 발생한 독립운동이죠. 그리고 이 일의 결과로서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항상 3.1 운동, 3.1 독립운동, 뭐 기미 독립운동 이런 독립운동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3.1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휴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절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날일 수도 있어요. 3.1절이. 자, 이렇게 3.1절에 우리가 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들의 목숨과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가를 한번 결과로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 시위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했으며 15,961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46,948명이 구금되었고 교회가 47개, 학교가 2개, 민가 715채가 소각되었습니다. 자, 이 46,948명이 구금되었다. 그럼 이 인원만 참여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 운동에 참여했으며, 그리고 이제 3월 1일은 이제 서울 종로 그쪽이었고, 이게 점점 남쪽으로 전국으로 퍼져가면서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 3.1 독립운동은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민족 운동의 핵심, 중심에 섰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죠. 1920년 조선 총독부 사건 자료를 보면 이 당시 종교인별 수리 인원,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인원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천도교인들이 꽤 숫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천도교가 동학농민운동의 후손이고, 동학농민운동이 그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제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도교인들에게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 원수예요. 그래서 이 천도교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우리와는 굉장히 동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도는 이제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 이것은 그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계 학교들 명단입니다. 기독교계 학교가 수십 개가 이 운동에 동참했고 사실상 이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일어났던 3.1 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현황을 보면 모두가 다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작년 3.1절 수요일 날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 반복하지 않으려고 굳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3.1 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전국 단위의 연락망과 조직을 갖춘 곳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가 인구가 어마어마했는가? 지금처럼 전 국민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한국 기독교 총계를 보면 전 국민의 약 1.5%에서 2% 정도 되는 사람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사회의 주류도 아니었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당시에 아직 신분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층민들이나 많이 모이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이 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한 것이죠. 자, 그 당시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사신학자 이덕주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피감 인원 중 여성들, 그 여성들 가운데 무려 85%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85%.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나머지 여성들, 나머지 천도교나 그런 것은 여성들이 그 당시에 사회 참여하고 여성들이 뭘 하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인들만 이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가 그 당시 조선 말에서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유교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교는 더 이상 이 시대의 법칙으로서 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500년 동안 조선을 다스리고 있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은 이미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그러니까 거의 수백 년 전에 폐기된 이론이었어요. 그거를 그냥 이 수구 꼴통 세력 같은 성리학자들이 그걸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임진왜란 때 다 부서졌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조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논리로는 나라가 운영할 수 없어, 이 논리로는 살 수 없어 할 때 바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사회의 집권층이었던 양반들이 아니라 중인들 혹은 핍박받는 사람들, 하층민들이 성경을 읽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던 것이죠. 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제 신분제가 더 이상 자신들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이며 똑같은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그 당시 노비로 살고 있던 사람들 혹은 신분제의 한계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사회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목사는 1901년에 안수를 받은 감리교회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입니다. 자, 이 김창식 목사님, 제가 보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저 이제 그 갓을 쓰고 계신, 인데 이 갓의 모양이 작은 갓이죠. 이게 중인 이하 계급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분은 마부였어요. 마부. 그러니까 선교사를 따라서 이 말 끌고 다니는 마부. 거의 사실을 노비라고 하기엔 조금 그보다 신분이 좀 높으신 분이셨는데 여하튼 하층민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김기범 이 목사님은 황해도 출신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도 출신이면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 이북 분들은 조선시대 때 거의 등용이 잘 안 됐어요. 왜 등용을 잘 안 해줬냐면 그쪽엔 반역의 기운이 돈다 해가지고 그쪽 오늘날 이북 쪽 지역에는 그렇게 막 사람들을 쓰지 않고 주로 경기도권, 한양권 이쪽만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도 이 지역차별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자, 지역차별, 신분차별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그 복음을 접하고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신분제의 절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한계를 가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특히 기독교인이 된 양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노비들을 무상으로 해방시켜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강화도 같은 경우는 그 양반네 부인분께서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 데리고 있었던 하녀, 그러니까 노비죠. 노비를 자기 양자로 입양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신분제가 기독교 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낮은 자리로 왔고 낮은 신분에 있던 자들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층민 사이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하층민 사이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층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왜 그들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애국, 애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게 됐을까요? 자, 하층민 출신, 중인 출신, 신분의 제약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주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로부터 받은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은 그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을까요?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 세상을 위해서 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을까요? 자, 같은 시대 예로 들어봤을 때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궁을 버리고 도망칠 때 노비 문서를 경복궁을 태운 거는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이딴 나라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착취하는 이딴 나라 망해야 돼. 그게 조선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니까요. 하층민들 마음속에.
그런데 기독교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딴 나라 망해야 돼. 일본 잘 들어왔어. 얘네들이 그냥 앞잡이가 돼가지고 나라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핍박했던 세상을 사랑했고 자신을 천대했던 세상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말씀이,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차별당했다고 해서 저들을 차별하지 말아야지. 내가 억압받았다고 해서 저들을 억압하지 말아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다짐을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겠다. 더 이상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도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안에서 노름했고요, 그 안에서 담배 폈고요, 그 안에서 술 마셨고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요. 우리가 평양 대부흥 때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경의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성령을 받고 나와가지고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와 바람을 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 다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다 사경에 나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사경회를 나오고 있었지만 변화받지 않았던 사람들,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와서 이제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1919년 민족의 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네덜란드의 개신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 수익으로 선교에 힘썼습니다. 영국의 개신교인들이 그랬고 스위스의 개신교인들이 그랬고 독일의 개신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발명가들이 나왔고 단순히 그냥 오늘 나 회사 나가기 싫은데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힘을 내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중산층이 튼튼해졌고 그런 튼튼한 중산층이 결국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세대, 어느 나라나 기독교가 없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사회는 반드시 발전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혜택을 이미 본 나라죠.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야 이런 역사적인 그 일들을 많이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욕하고 교회 돌 던지는데 습관화되어 있지만 사실 아직도 이 세대에 살고 있던 사실은 그 연로하신 분들은 이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을 앞장섰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일본의 하층민들을 돌보는데 앞장섰던 일들도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부르신 소금과 빛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서 그 낮은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낮은 데 처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땅에 들어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이 땅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땅의 백성들이 한 글자라도 더 배워서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복지재단을 세웠고 시민단체를 세웠고 언론기관을 세웠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근대화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모두가 다 교회가 시작했던 겁니다. 다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도. 그런데 양반네들은 거기 가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그 드라마를 언급한 이유는 이제 김순옥 작가, 이 더글로리에 나왔던 김순옥 작가, 그 작가가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선교사가 했던 일들을 꽤나 상세하게 잘 그린 드라마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말고 그게 제일 잘 만들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애순아 씨였던가? 그 아씨가 학당에 가고 싶어 하는데 학당을 가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학당은 양반네들을 위한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반들은 그런 데 가는 걸 꺼려했던 겁니다. 아유, 반상의 구분이 엄연한데 너랑 내랑 어떻게 겸상을 해?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팔아먹은 자들은 전부 양반들입니다. 을사오적을 아실 겁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전부 다 양반 귀족들이고 다 과거 급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천민 출신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이냐? 그동안 이 나라의 복을 받고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녹을 받고 이 나라의 보탬을 받고 이 사회로부터 지킴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동안 하층민으로 살면서 나라의 도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조선이라는 나라 속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자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민족운동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모든 하층민들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 독립운동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열심히 공부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독립을 진심으로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운동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면 공산주의자거나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 그 둘 빼고는 없었어요. 나머지들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였어요. 왜냐? 그게 계몽되지 않은 교육받지 못한 하층민은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였어요. 나라가 바뀌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아유 모르겠다 이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인구가 그 당시 인구 비율의 2%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말로 엄청난 사회 변혁에 이들이 앞장섰던 겁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던 차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억압,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이런 걸 다 지워버렸어요. 과거는 갔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서 사회의 낮은 곳에 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사명감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왜냐? 일제는 분명히 악이었거든요. 그 악에 대항해서 이 땅의 낮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였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령을 변화받았던 한국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 정말로 애썼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황해도 쪽에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왔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혼자 세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 만나러 갔는데 그때 이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갑자기 우통을 벗더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등에다가 요만한 십자가를 메고 있더래요. 등에다가. 그래서 야, 너 그거 왜 메고 있냐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를 따를 것이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가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진지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자랑은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모든 선교사를 다 이제 선교 역사를 다 이제 살펴본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매우 독특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 성경을 읽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만나기 전부터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이런 역사가 또 있나 제가 모르겠어요. 뭐 현대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한 자들이 많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오늘 이만큼 발전하게 된 데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한국 기독교의 공헌이 매우 컸음을 사실 정직하게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3.1절을 보내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동안 같은 사명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받아서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일을, 공무원은 공무원의 일을, 직장인은 직장으로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건실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구성원들 중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성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사회 주류를 이루었던 개신교 집단에 대한 사회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탄과 공격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제가 볼 때 긴 흐름으로 봐서 이것은 일시적인 공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 때문에 괜히 기죽지 마시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낮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울면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 이 나라에도 그 낮은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역사도 모르고 그냥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런 비판 때문에 우리가 좀 기죽고 마음 상할 때가 많은데, 이게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 한 명이 일탈을 벌였어요. 의사가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일을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병원 안 가실 겁니까? 그 산 사람 때문에 의료계 전체를 욕하십니까? 대학 교수 한 명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대학 교수 전체를 다 비난하면서 대학 안 가실 겁니까? 이상하죠? 그런 일반화의 오류가 쉽게 벌어지는 곳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들은 교회를 쉽게 공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면 그때부터 모든 교회를 욕해요.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면 모든 병원을 욕하지 않는데,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면 모든 교회를 욕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만큼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우리를 내비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든 비난하든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좀 한국 개신교, 특히 한국 사회에 이 개신교회가 미쳤던 아주 선한 영향 중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한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이 게일 선교사는 얼마나 뛰어난 언어학자였냐면, 이 사람은 철로역정을 한글로 번역했고 한영 사전을 처음 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33년 동안 한글 성경 번역위원으로 활동했고, 영문요서 9권, 한국어 저서 30권 등을 출간하여 세계의 한국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린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세종은 한국의 멜기세덱이다,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널리 보급할 수 있었고, 성경을 널리 보급하면서 또한 한글 사용이 활발해짐으로써 우리나라 이 현대화에 아주 척격한 공을 세운 게 바로 개신교의 열매라는 겁니다. 세종 때 한글을 만들었지만 조선시대 내내 그것을 언문, 선한 문자 취급하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을 교회가 먼저 벌였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맹률이 1%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근대화, 현대화의 혁혁한 공을 개신교회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말하는 역사학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서 어찌 보면 그 차별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거 알아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은 결국 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과 번영에는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먼지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일제의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독립운동의 열기가 확 식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할 때에도 끝까지 남아서 독립운동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변절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그 운동을 지켰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가장 공격의 큰 대상이 개신교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전통을 잊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격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름받은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자체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심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전통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라 사랑, 애국이라는 그런 민족적 가치,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하여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내가 받은 것들을 이 세상으로 돌려보내며 특별히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중요한 기념일인 3.1절을 맞이하여 또한 이 나라의 발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공헌을 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또한 부르심 받은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이 믿음의 전통을 내가 받고 내가 잘 지켜서 이 땅의 더 낮은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